예, 그럼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30장을 보세요. 30장.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요. 이제 분향 제단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희한하죠? 출애굽기 25장, 26장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가 30장에 나온다는 사실을 이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 성경을 찾아보세요. 30장에 보시면 이제 분향 제단이 1절부터 쭉 나옵니다. 제가 이제 3절까지만 읽어볼게요. 너는 향을 태울 제단을 만들 때 시팀나무로 만들며 그것의 길이를 1규빗, 너비를 1규빗으로 하며 그것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곳으로 만들고 또 그 제단의 위와 사방의 옆면과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며 또 그 제단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를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제 그 성막을 볼 때 성막 안에요 제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올토란 말 단어가 쓰는 게요. 근데 하나는 이제 놋제단이고 또 하나가 이제 금제단입니다. 분향 제단이거든요. 근데 둘 다 이제 나무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금속이 다릅니다. 이제 번제단은 놋으로 이제 입혀서 이름을 놋제단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지금 공부하게 될 분향제단은 이제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제단 또 금향단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또 놋제단은 이제 바깥 뜰에 그러니까 출입문 바로 앞에 있었고요. 금제단은 성소 내부에 휘장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이 두 제단들은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또 서로 다른 용도로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이제 번제물 제단은 희생제사 드리는 곳이고요. 금향단은 섬기는 곳입니다. 공부하셨던 것처럼 놋제단은요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또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금향단은 무덤에서 일어나 이제 영혼이 살아나시고 또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또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금향단 위에 태운 향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예표합니다. 이때 공부하고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 놋으로 만들어진 번제단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또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죠, 그죠? 이 금향단에서는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이제 기도하시는 사역을 수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놋 번제단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금향단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하늘나라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단은요 복음의 전체 내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다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럼 보세요. 왜 분향 제단이 성소에 있는 기구들이 묘사된 출애굽기 25장, 26장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 성막의 재료가 나옵니다. 언약궤, 또 그 보여주는 빵이 있고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당연히 분향단이 나와야 되잖아요. 없습니다. 26장으로 가니까 휘장, 널빤지 이게 나옵니다. 27장에 가니까 놋 번제단, 성막의 뜰에 물이 나옵니다. 28장과 29장은 제사장에 대한 직분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말씀하시는데 왜 분향제단에 대해서는 생략하시고 놋 번제단으로 넘어가셨을까요? 요것 때문에 이제 원문평학에서요 사마리아 부패한 본문이 하나 있는데 그 성경은요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을요 출애굽기 26장으로 옮겨놨습니다. 문제죠.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배열은요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요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거예요. 우사가 괴가 흔들릴 때 붙잡았던 것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죠? 죽었습니다. 즉사했습니다. 성막은요, 이제 설명드리면 성막은요, 출애굽기 25장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자신을 찾아가시고
자신이 나타내신 방식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간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식을 묘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시고 또 인간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 이렇게 성막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보시면 먼저 하나님의 왕자와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를 예표하는 놋 번제단으로 내려오시는 그리스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놋 번제단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왕자로 올라가시는 그리스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흐름이라는 거, 흐름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이런 말씀, 4장 19절. 다시 시작하시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그죠? 그래서 언약궤로 시작해서 바깥들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고, 또 바깥들에는 놋제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언약궤 안쪽으로 진행하는 모습이 또 두 가지, 이 두 개가 언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 이 계시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물, 피조물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면, 그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시면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에게. 유엔이 발행한 종교 연감에 보시면요, 이 세상에는 종교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등록된 종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없다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우리가 70년을 산다고 하면 25,550일밖에 못 삽니다. 80년을 산다고 하면 29,200일밖에 못 삽니다. 하루에 한 종교씩 다 파헤쳐간다 하더라도 25,000개, 3만 개가 안 돼요. 종교가 100만 개가 넘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캄캄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금양단이나 물두멍이요, 출애굽기 30장에 이르기까지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요, 출애굽기 28장, 29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직의 임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양단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어떤 임명 직후에 거론된 이유는요, 예표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아무런 활동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금향단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의 향을 피우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피우는 향의 연기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왕자를 묘사하고 있는 언약궤와 긍휼자리 앞에서 계속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양단은 그곳 위에 향을 태울 제사장이 생기기까지는 언급되지 않았던 겁니다. 순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씻었던 물두멍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섬기던 곳이 금양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 생산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금양단이 비로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장을 넘어가서 기록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양단의 치수부터 한번 볼게요. 치수. 아까 이제 읽었던 것처럼요, 금양대는 길이 1큐빗, 너비 1큐빗, 높이 2큐빗. 성소 안의 기구 가운데 가장 키가 큰 기구였습니다. 성소 안에서는요.
노제단과 비교해 보면 뭐 높 번제단이 워낙 크니까 그죠? 그죠? 높 번제단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금양단은 하늘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을 지금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자신이 위하여 죽으신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타나 계십니다. 현재 주님께서는 지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주님께서는요,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난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야, 여러분 기도 어떤 기도 하시나요? 온 세상이 뭐 왔다 갔다 가시나요? 미국 갔다 한국 갔다 막 그러시나요? 세계 복음하고 왔다 갔다 하시나요? 그런 거창한 기도는 하지 마시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에베소 6장에 보시면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적 많지 않으세요? 누군가 어떤 형편과 사정을 두고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 많지 않으세요? 나중에 위에 올라가서 그런 거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겠습니다 안 하고 저 응원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요. 주님께 들어혼하려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어쩌거나 우리는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보세요. 이 분향재단의 구조는요. 우선 금으로 이제 시띠나무에 금을 입힌 겁니다. 그리고 각 모퉁이에 뿔이 있어요. 뿔은 이제 권능을 상징하죠. 그죠? 기도의 권능, 우리 주님의 기도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금태가 둘러져 있고 또 운송을 위해서 2개의 금 고리가 있습니다. 위치는 36절 위치를 보세요. 위치. 그 제단을 증언 위에 있는 극률의 자리 앞에 곧 증언 궤 옆에 있는 휘장 앞에 둘지니 이 극률의 자리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 제단은 휘장 앞에 둡니다. 근데 이곳은 내가 너 만날 곳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보시면 성소 안에는 오른쪽에 보여주는 빵이 있고 왼쪽에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바로 앞쪽에 분향 제단이 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과 긍휼의 자리 그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주님 앞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중앙에 또 있습니다. 분향 제단에는요 향을 사르는 불은 지정된 불이 있어요. 이 불은요 아무 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분향 제단의 향을 사르는 불은요 반드시 놋 번제단에서 사용되어지는 불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불 이외에 다른 불을 사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해요. 요 불은 어디서 온다고요? 놋제단에 있는 불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2절 13절 보세요. 한번 12, 13절.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불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며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증언 위에 있는 극률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 보세요. 그다음에 또 민수기 16장 갈게요. 16장. 민수기 16장 빠졌네. 16장 46절에 보시면요. 향로를 취해서 놋제단에 불을 거기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고 회중에 가서 속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향을 사르는 불은 놋제단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반드시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7절에 보면요. 이제 제단에서 이제 불타는 수출을 취하여 가지고 날아가서 이제 이사의 입술에 닿아서 불법이 제거되고 주가 깨끗하게 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대언자의 입술이 주님께서 치르신 희생의 대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제단에서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이 명령대로 하지 않은 케이스가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이게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이상한 불을 주님께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죠. 원래 놋제단에서 가지고 와야 돼 불을요. 근데 지 멋대로 가지고 왔어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형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불이 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와, 여기 보시면 여기 이상한 불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이네요. 그죠? 그래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죠? 그 자신들이 집힌 불로 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는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권층에 속하는 은사들이었어요. 이들은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에 대한 어떤 지식과 그들의 삶이 일치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식과 순종의 괴리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알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그 지식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인포메이션, 정보로 끝나지 않고 그 진리가,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지식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아. 자, 두려운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나답과 아비후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이상한 불을 들여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왜 그 지식이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주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불이 아닌 이상한 불을 드리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요, 문맥의 흐름상 알코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거기 9절에 보시면요, 9절에 보시면 이제 갑자기 포도주를 얘기를 하시면서 술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추가할 수가 있죠, 그죠? 얘네 술 먹고 들어가고 술 먹고 지금 성경 내가 이런 일 당한 거구나,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경배할 때 성령님께 의탁하는 가운데 영과 진리 가운데 드리고 있는지, 또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 내가 어떠한 권능 아래에서 행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고 있는지, 그죠?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섬기시는 시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주차 안내도 계시고 방송, 회계, 뭐 재정 리더들, 또 교사들도 있고요. 되게 많잖아요. 뭐 식당, 주방 많잖아요. 근데 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께 하듯 기쁨 가운데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어떤 일시의 어떤 충동과 내 어떤 욕심, 나의 어떤 힘으로 하고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 섬김의 불이 하나님의 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알코올이나 어떤 다른 세상의 소스로부터 온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취되어야 됩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볼까요?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권능 아래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정말 위대한 구절이죠.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모든 건 적법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모든 건 적절하지 않다고 되어 있네요. 종종 그러잖아요. 목사님 우리 뭐 극장 가서 영화 봐도 돼요? 노래방 가도 돼요? 뭐 우리 주식 해도 돼요? 이런 거 막 물으시거든요. 적법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준이 뭐냐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권능 아래 놓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권능, 그 구속되지 않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취미생활을 하는데 내가 뭐 당구 쳐도 돼요? 뭐 하잖아요. 그 당구의 권능 아래 놓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비를 당하는 거죠. 속박당하는 거죠. 벗어나지 못. 그러니까 자유로워.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뭔가 그 안에, 이게 음악이 됐든 마찬가지예요. 다 뭐 담배가 됐든 뭐 영화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것이 나를 통제하고 있다면 하면 안 되겠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화를 보든 연극을 뮤지컬 보든 상관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떤 권능을 놓이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지배를 당한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죠?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주식해도 돼요? 해도 되죠.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창에 맨날 주식창만 보고 있어. 이건 권능 아래 놓인 거죠. 놓인 거죠. 그죠? 코인 해도 됩니까? 저 용돈 남으면 해. 근데 코인이라는 건 한 24시간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거기 놓이겠죠. 그죠? 계속 확인하겠죠. 일을 제대로 못 하겠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게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어떤 권능 놓이지 않는다면. 근데 우리 어떤 인간의 어떤 본능상 너무나 쉽게 어떤 권능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돈의 권능 아래, 또 니코틴의 권능 아래, 알코올의 권능 아래, 뭐 포르노의 권능 아래 들어가게 있습니다. 그렇게 할 여지를 처음부터 주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처음부터. 본인 스스로 사자 입속에 집어넣고 주님 사자가 물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본인 자초했는데 처음부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쩌거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금양단의 그 불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제단의 죽음을 거쳐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욕심이나 야망이나 야심에서 왔는 것인지 우리의 섬김과 사역이 십자가 제단을 거친 것인지 한번 체크하라는 거죠. 죽음을 거친 것만이 주님께서 억셉트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단에서 온 불만이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다른 분은 거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사역자는 다 사망의 사역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역자는 다 자신을 제단에 두는 사람들이죠. 죽음이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지는 사역자였죠. 그래서 사망은 내게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에게 역사한다고 고백했죠.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상한 불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음을 거치지 않고, 제단을 거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원래 자기에게서 나온 열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동기나 그런 의도에서 출발한 열심이 다 스트레인지 파이어, 이상한 불인 겁니다. 그게 다. 그런 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요, 향이 나타내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인데요. 잠깐만요. 이거 읽고 넘어갈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그죠? 와.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향이 나타내는 것은요, 기도인데요. 우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녹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울림이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향은 기도를 보여주는 거구나. 분향제단, 우리 주님의 기도사역, 성님의 기도사역을 보여주는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제사장이 분향제단에서 향기로운 향을 태워 올리는 것과 같이 해야 됩니다. 실제 우리의 기도는요, 향을 태우는 분향제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보세요. 5장 8절.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야, 성경 분명하죠. 그죠? 향이 가득한 금병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그 기도한 내용들 모아져 있는 겁니다. 그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땅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의 기도를 다 이 금병들에 담아두십니다. 그래서 분향제단이 이제 금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금병들. 계시록 8장 3절. 보세요. 8장 3절. 제가 읽을게요.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러니까 저 하늘에도 가시면요, 제단이 있고 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원형의 모형이죠.
실제 이 땅에 성막에 있는 것들이 다 하늘에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근데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고 그 향은 금 제단 위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향이구나.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향이다 이겁니다. 다오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향이구나. 이 사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30장 8절에 보시면요, 영속하는 향이란 말이 나옵니다. 영속하는 향. 30장 8절. 또 아론은 저녁 때 등잔들에 불을 붙일 때 그것 위에 향을 태울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니라. 야, 이게 영속하는 향이라는 표현 잘 보세요. 그죠? 복된 말씀이죠. 우리가 놋 번제단을 공부할 때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이죠. 그죠? 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타고 있습니다. 분향단의 향 또한 영속하는 향으로 계속해서 상달되어 있습니다. 아, 영속하는 향이구나. 아니, 우리는 생활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를 잠으로 이제 잠자는 걸로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결코 졸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항상 영속하는 향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는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속하는 향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기도하시는구나. 제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는 부모를 가진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면서요, 나의 부모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여러 번 했었거든요. 제 성장 과정에는 기독교적인 배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가장 먼저 이제 믿었기 때문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구나, 이 말씀 때문에 큰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분향제단은요, 언약궤, 금요일자리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분향단은 휘장을 사이에 두고 언약궤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이 향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참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나타나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요,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곳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다음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그러니까 성막, 이 성막의 원형은 또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뜰, 성소, 지성소가 있죠. 하늘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잖아요. 그죠? 하늘 자체 들어갔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십니다. 뭐 하실까 여기서요? 기도하십니다. 중보하십니다. 야, 너무 감사하죠?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임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위임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자신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힘입고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요, 기도의 힘인 겁니다. 이게 너무 큰 기도의 권능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분향단은요, 이제 기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긴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아까 9절에 보시면 태우는 희생물도 드리지 말고 음식 헌물도 드리지 말고 음료 헌물도 드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제단은요, 지극히 거룩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빠졌네요. 10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면 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위에 이상한 향을 드리지 말며 태우는 희생물이나 음식 헌물을 드리지 말고 그 위에 음료 헌물을 붓지 말지니라. 아론은 한 해에 한 번 분향 제단의 뿔들 위에서 속죄의 죄 헌물의 피로 속죄할지니 곧 그는 너희 대대로 한 해에 한 번 그 제단 위에서 속죄할지니라. 그것은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지극히 거룩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은요 죄에 대한 속죄 헌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 모두가 다 놋 본제단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히 그죠? 그런데 여기 17 방금 보니까요 1년에 한 번은 죄 헌물의 피로 속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우리의 기도 또한 피로 정결케 되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설교할 때도 죄를 짓고 기도할 때도 죄를 짓는다. 회개할 때조차도 나는 회개가 필요하고 내 눈물들조차도 예수님의 피로 씻겨야 할 필요가 있다. 동의됩니다. 설교할 때도 죄를 짓고 기도할 때도 죄를 짓잖아요. 또 나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 맞습니다. 그죠?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흠이 많습니다. 마땅한 수준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속죄의 피로 씻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분향제단이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 이 기도의 초점이 뭐냐? 초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 30장 37, 38절 38절 여기 보시면요. 내가 만들 향으로 말하건대 그것은 주를 위한 것으로. 아까 향은 기도죠. 그죠? 그것은 주를 위한 것으로 내게 거룩한 것이 되리니 너희는 그것의 혼합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냄새를 맡으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주님을 위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포커스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니구나. 그죠? 그러니까 분향단의 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기도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의 그 초점을 우리에게 맞추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해서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 말씀에서 너무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야.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로 기도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다만 주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일어나면 그건 성경적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도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는 뭐예요?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려진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가 간구를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모르시면 그냥 기도하고 시작할 때 주님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제 기도를 인도해 주옵소서. 생각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먼저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냥 나 혼자 막 가려고 한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멘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조용히 주님 이름 부르면서 또 자신의 일을 자백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면서 시작하면 좋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기도의 초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물론 나의 문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어디에 있지? 이것을 발견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일어날 때 진짜 기도한 겁니다. 진짜 기도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기도가 끝날 무렵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뿐이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외침일 뿐입니다. 그거는요. 그죠?
기도의 초점은 경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겁니다. 기도가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기도의 능력. 우리가 이제 번제단을 공부할 때 이 번제단의 그 뿔이 있었죠. 그죠? 분향단에도요. 출애굽기 30장에 읽어봤죠? 여기 보면 이 분향단에도 이제 4개의 뿔이 있습니다. 번제단의 뿔은 이제 갈보리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의미한다면 분향단의 뿔은 뭘 의미할까요? 기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뿔이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엠 바운드 그런 말 하잖아요. 많은 기도는 많은 능력과 같고 적은 기도는 적은 능력과 같으며 기도가 없으면 아무 능력이 없다고요. 이엠 바운드가 썼던 기도의 책을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추천 도서가 이엠 바운드 책이거든요. 예전에는 2권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8권으로 나왔어요. 이게 한 챕터당 나와서 이게 상위인가 마케팅인가 모르겠는데 2권으로 끝나는 걸로 이제 이게 나눠가지고 8권으로 냈거든요. 예전 걸 한번 구해보세요. 예전 거를. 예전 게 좋습니다. 어떻게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장소. 마찬가지예요. 성막 안의 모든 기구가 이동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분향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식 기구입니다. 그죠?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 다니는 곳마다 이 분향단도 함께 옮겨졌습니다. 이건요. 우리 삶의 어떤 자리에서나 기도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로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주로 교회에서 기도하시나요?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하시나요? 혹시? 아니면 식사를 하실 때만 기도하시나요? 그것도 아주 짧게? 네가 볼까봐? 이렇게? 예?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할 곳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삶의 장에서 그 어떤 곳에서 다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동식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그죠? 그리고 이제 기도의 때는요. 기도의 때. 분향단에서요. 향불을 피우기 위해서는요. 2번 등불을 켭니다. 금능 등잔대에서. 보세요 한번. 30장 7절 8절 보시면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우되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태우되 그 다음에 등잔들을 정비하면서 그것 위에 향을 태우고 또 8절 또 아론은 저녁에 등잔불에 불을 붙일 때 그것 위에 향을 태울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니라. 그러니까 분향단에 향을 태우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침과 저녁이네요. 아침과 저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될 영속하는 향입니다. 이거 한마디로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과 일치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등잔들을 정비하면서 이 말은 성령님의 어떤 역사를 내표하죠. 그러니까 등잔불과 향을 태우는 관계는요. 성령과 기도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유다서에 보시면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읽다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많이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기도한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죠? 기도하고 그 다음 보세요. 또 보세요. 에베소 6장에 말씀하시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등잔과 향을 태우는 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죠? 야.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될 아침하고요, 하루를 마감할 저녁 때 등불을 켜잖아요. 이것을 우리 기도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요, 하루의 삶 전체가 다 전체를 통해서 기도가 이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혹시 우리의 삶이 너무 무력하다면, 너무 무력해져 있다면, 또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망각했기 때문에 무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향단에서 우리 기도에 놀라운 교훈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시간 좀 있으니까 휘장에 대해서 조금 서로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주님 성막 안에 이제 휘장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이제 두셨습니다. 그 휘장이 출애굽기 26장에 보시면, 이거 하나만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6장 33절 보세요. 출애굽기 26장 33절. 출애굽기 26장 33절. 또 너는 그 휘장을 걸새들 밑에 달고 증언계를 거기로 휘장 안에 들여 놓을지니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리라.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리라. 그러니까 휘장의 의미는 separation, 분리입니다. 분리예요. 주님께서 휘장을 만들게 하신 것은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시고 구분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분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모든 것을 용납하고 관용하는 어떤 그 연합의 신과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신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나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오늘날 에큐메니컬 운동의 그 신, 갓은요, 다른 신인 거예요. 모든 걸 다 용납하잖아요. 수용하잖아요. 그죠?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들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관용, 포용, 용납의 정신, 또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있죠. 이 관용의 정신이라는 게, 사실 이 관용이라는 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의 배타성과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톨러런스, 관용의 의미는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모든 진리는 다 똑같다고.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다 나름대로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최고의 미덕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죄에 대해서 관용하고, 유일한 악독이 뭐냐? 인톨러런스, 편협함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편협함.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정신 때문에 진리보다는 관용이 더 중요하게 된 거고요. 관용의 정신이 이 시대의 질서와 어떤 기준의 판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경 신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이게 이 시대의 관용의 정신으로 볼 때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이고 편협하고 오만하구나, 이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데 왜 하필 너희들만 진리라고 주장하는가, 비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진리의 유일성을 말하는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또 비관용적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정당한 비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안티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인들에게 퍼부는 비난들을 겸손히 수용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왜냐하면 일부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 진리의 배타성을 잘못 이해해서 열심이라는 어떤 명분으로 극단적 혐오 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에, 사실이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에 설치되어 있었던 단군상 머리를 잘라버렸어. 이런 거, 머리를 자른다든지, 어떤 사찰에 난입해서 불상과 불화의 소변을 보고 훼손하는 행위들, 이게 많이 보도되었잖아요. 또 거리에서 설교를 할 때 무례하고 강압적으로 전도하는 것. 여러분, 폭력적 기독교, 또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요, 기독교의 배타성이나 진리의 유일성 수호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진리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겸손하고 예의 있게 다른 종교인들을 대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기독교의 유일성을 비난하는 잘못된 관용의 정신은요, 이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을 다 수용합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사고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것만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고가 꽉 막혀 있는 편협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배타적이고 편협하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기 것만을 내세우지 말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죠? 이런 관용의 정신은요. 우리 성경 신자들의 견해가 편협하고 오만하다고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요. 다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안 받아들여. 무슨 거 아니에요 이거요? 다 수용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는 우리를요. 야, 또 다른 하나의 편협함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용해야 한다고 믿으면서도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해서는 편협함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에 빠진 겁니다. 누구든지요 자기 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오만하거나 비관용적이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요 자기 관점이 옳다고 믿고 행하는 모든 사람은 다 오만하고 비관용적이라고 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종교는 자동적으로 다 오만하고 비관용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이슬람교도요 자기 교리가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이 꾸란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합니다. 불교는요 힌두교의 경전인 베다의 권위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힌두교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불교가요. 물론 기독교 교리에서도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힌두교도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업보의 법칙, 베다의 권위, 윤회 사상.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자신들의 교리가 진리라고 믿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 편협한 거죠. 다 오만한 거죠.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적 기독교만 편협하대요. 희한하다니까 이거요. 스스로 모순 있는 거 알아. 압니다. 야. 그리고 하나님은요 뭔가를 섞는 거, 혼합하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그죠?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농담삼아 하나님은 짬뽕을 싫어하신다. 성경적으로요. 보세요 한번. 신명기 22장 보세요. 신명기 22장. 너는 내 포도원에 여러 가지 씨를 뿌리지 말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내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열매가 더러워질까 염려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밭을 갈지 말지니라. 너는 양털과 아마로 섞어 짠 것 같이 여러 가지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지니라.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방식에서도요 혼합을 거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분하고 경계를 두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정말 절대 요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종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의 더하기 죄는 뭐예요? 죄입니다. 절대 의가 죄를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의롭게 만들려면 의가 최소한 10개는 넘어야 돼. 그냥 같이 섞으면 안 됩니다. 분리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섞는 걸 되게 싫어하시죠. 오늘날 유전공학이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종들을 혼합해서 변종을 만드는 것은요 중에서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싫어하세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9절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킬지어다.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고 내 밭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말며 아마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섞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밍글, 섞는 것을 되게 싫어하십니다. 라이거, 하나님이 가증히 보십니다.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극히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인종 통합을 또 원치 않으셨습니다. 구약 시대라면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국제 결혼을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크리스천들에게 성경적 분리를 명하셨어요. 그죠? 아시잖아요, 그죠? 이 말씀 믿지 않는 자들과 몽인을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의와 불의,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죠? 그리고 하나님 성전과 우상들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건데 걸며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들과 안에서 나와 분리하라. 성경주 분리를 명령하시죠. 그들과 나와서 분리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몸이 연합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중에서 우리 분리를 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막에서 이 주님의 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 가지가 바로 휘장인 겁니다. 휘장. 이 휘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루고 남아 있는 것들을 일부분 하고요. 못하는 것들은 혹시 이제 이전에 했던 강의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